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시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배를 이끄시 내 영혼 주를 찾기 주님만이 나의 방금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다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은혜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걱정선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하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저녁도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시간 정결한 마음 달라고 구하면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 땅에 온전히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영원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셨으며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신도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리 와서 내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또 혼자 청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각 성도들을,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과 시간들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학수 전사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찬양해 주실 분들은 우리 송월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셨는데요. 모범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들을 정말 그들의 꿈도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 나라를 꿈꿉니다. 오늘도 이 찬양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4주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해서요, 우리 성탄에 대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정종현 목사님, 김학수 전사님, 또 정수영 전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성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김학수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학수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리아의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여 오셨다 또는 방문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를 따라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요. 성탄절 2부 전까지 약 4주 전에 걸쳐서 이 대강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사랑과 구원과 새로운 시대의 알림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구간과 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와 또 밝은 빛과 또 어떤 평화와 안정감, 또 목자와 천사와 아이들과 또 양들과 뭐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오신 그 모습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을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묘사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 복음의 시작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각 복음서는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에는 사실 우리 믿음에 굉장히 도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의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탄생에 관하여서,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관한 이 교리의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성탄의 이야기 속에서 동정녀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 깊이 다루지 않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교리가 꼭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영웅이 나라를 구하거나 어떤 지도자로 서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영웅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시면서 또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또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 자체는 아주 분명한 우리 믿음의 조건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은 이 마리아를 통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낳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것은 단지 구약의 완성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전설적인 아니면 어떤 그런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꼭 믿어야 하고 우리가 기억하여서 증거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된다면 베들레헴 출신이었던 요셉과 또 처녀 마리아가 약혼한 상황에서, 아직 결혼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되었는지 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려고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모든 자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이제 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특별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를 중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그 과정에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아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라는 소식들을 증거하게 되죠. 먼저 그 대화 속에 28절과 29절에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복을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그는 궁금했던 것이죠. 30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임신의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아들을 낳는데 그를 예수라 이름하고,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왕자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은혜와 복에 관한 이야기를 기대하던 마리아는 아마 놀랬던 것 같습니다. 34절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아가서 35절과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더 설명을 하고 또 순종을 하게 이끌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육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이 은혜의 소식들이 증거된다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리고 그 예로 나이든 친척 엘리사벳이 똑같이 임신하게 된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37절에 말씀하길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게 되고 이를 들은 마리아는 이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면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아무리 설명을 듣고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만약 마리아였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그것을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조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자신에게 잉태되는 이 아이의 소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수용이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이 교훈은 결단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단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하는 도전의 믿음은 사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유익이나 안전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이해의 또 수용의 가능한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하여서 어떤 다른 차원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것이 개인에게 일어난다고 했을 때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된다? 임신을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나중의 일들을 헤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쉽게 그렇게 되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이것을 수용하고 임신하게 된 이후에 요셉이 이를 알고 결혼을 파기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요셉이 조용히 그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이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고 배척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 그 구절에 보면 그 몫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사생아의 아들처럼 또 아버지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그의 탄생에 대해서 아니면 그의 성장에 대한 어떤 조롱과 배척의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내 만족과 또 유익과 그 안녕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통찰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 또 우리 경계 밖에 있는 다른 차원에 있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이해와 논리, 타당성과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순종하는 열린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복종의 의미,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게 쉽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지를 한번 성경의 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예를 본다면 아브라함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에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도요, 또 지금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잔인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요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참다운 믿음으로 의로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해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넘어선 경계에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된다면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바벨론의 공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위급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 강대국 바벨론을 대적하고 또 그 안에서 나름의 믿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기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된, 대적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싸워서 이기거나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국노처럼, 때로는 노예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항복하여서 목숨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나름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레미야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넘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복하면 그래서 이 구원의 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순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서 또 예레미야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을 바치거나 또는 적에게 항복하라는 일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비겁한 행동 같고 그것이 어떤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적으로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의지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또 예레미야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 다른 사람들은 그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죽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논리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넘어서 어떤 다른 차원의 통찰력에 의지하는 것, 그런 도전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은 말씀을 의지하려 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이 마리아, 그는 보잘것없었고 또 자신의 안전마저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해받을 수 없는 상황들을 그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거절한다고 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어느 누구도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이 계획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도전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식들이 증거된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여인, 한 여인의 믿음의 수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왕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어떤 개인의 유익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드러냈을 때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그는 도전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다시 마리아와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요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의 결단을 적용하고 도전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인도하는 이 교회 앞에 그 말씀과 질서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주어진 상황, 이 코로나 상황, 또 넉넉하지 않은 상황,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우리에게 준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걸까요? 대강절에, 코로나의 이런 성탄의 시즌에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수용을 통하여서, 그의 도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원하시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가브리엘 천사와 같이 아니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을
우리 주일학교, 교회 학교의 교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본 예배도 어렵지만, 어른들의 예배도 어렵지만 우리 교육부서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또 유초등부, 유치부, 각 연령대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또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교사로 그렇게 요청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메신저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교사로서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청년부에 또 여러 각 부서에 지금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가졌거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필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여러분께 여러분이 가진 관심과 능력을 새로운 교회와 섬김과 봉사에 적용했으면 하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온라인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교회는 가장 그런 온라인과 또 새로운 그 플랫폼에 대해서 익히고 또 활용하시는 분은 저희 담임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사님만이 노력하는 모습을 옆에서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과 관심과 능력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건강한 또 여러 가지 즐거움을 위하여서 또 여러 시간들을 여러분이 활용하면서 교회와 섬김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그 관심들을 또 교회와 또 섬김을 위한 또 이런 상황을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저는 메신저로서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면 자고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거나 나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선교의 가장 시작은 사실 나눔입니다. 선교의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위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잘 모르는 분에게 다가갈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또 베품을 통하여서 다가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메신저로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도전을,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교사로 섬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관심들을 교회와 섬김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다가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될 그런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육신의 메시지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굉장한 도전이었습니다. 처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천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결단하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하여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결단하여서 이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는 믿음은 내 이해와 내 편의와 내 유익을 넘어서는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또 저와 우리 성교교회 성도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김학수 원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들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그 자녀답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왕께 만세 영광을 돌리며 이 땅 위에 오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귀한 독생자를 보내신 특별한 방법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그 모든 환부를 만져주사 심줄이, 근육이, 뼈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정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채가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과 또 여러 가지 염증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보여주사 더 깨끗하게, 더 안전하게, 더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진로가 열리지 않아 고민하는 청년들, 답답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선교교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언컨택트의 시대이지만, 논컨택트의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모이기에 힘쓰며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동정녀 나심의 그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하세요. 크게 목소리.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벗는 게 어때? 잘생긴 얼굴.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힘드신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한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한마디 해주세요. Thank you.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 사생대회를 했는데요. 결과물 잠깐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보시며 우리 아이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네, 광고 말씀 계속 드립니다. 바자회에 애써주시고요. 여러분, 바자회의 목적은 서로 만남입니다. 부끄러움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깐이라도 만나 교제하실 수 있는 시간, 그것으로 바자회를 이용하시고요. 또 수익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라오스의 투머로우 축구단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읽기 계속하고 있어요. 2장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억지로 지명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자발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장에서 서로 읽어주시고 또 가정에서 읽어주시고, 요즘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그 파일 보내주시면 제가 잘 편집하겠습니다. 대신 서로 겹치지 않도록 미리 저에게 몇 장 읽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조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게임스는 우리 선교교회 되시고요. 또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데 지혜롭게 잘 견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온전한 하루 되시길 간구합니다. 샬롬.